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의 마지막 날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의 마지막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육체를 구별하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드린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빛과 생명이 전해지게 도와주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 있는 단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거룩이란 말을 쓰긴 쓰지만 성경에서만큼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아마 이 거룩이란 단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다는 뜻이고,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들판에서 수백 마리 양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가 오늘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딱 그 양을 지목하여 구별하는 순간에 그 양은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곱 개의 날이 있지만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그 날에 거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구별하는 그 날이 바로 이제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그런 날이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쓰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딱 이렇게 구별하는 순간 그 물질이 10의 1조가 되었든 감상금이 되었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떼어지는 순간부터 그 물질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로 내가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거룩하자 제가 2번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또 금방 혼란스럽군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내 영혼이 거룩한 것은 같은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냉정히 뜯어보면 결국 구별되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과 마귀의 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십니다.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구별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 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켰을까? 노아와 8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걸 구별하는 그릇이 뭐냐면 방주였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백성인가 바로의 백성인가 그걸 구별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에 동참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 것이고 그 출애굽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바로의 백성이죠. 완전히 갈라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그 그릇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릇이 있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거룩한 자,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해 나가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어느 뒤에 서 있는 것인가를 늘 자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님께 지금 가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천국이 사람들은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마냥 천국 그러면 꽃이 피고 새가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몰아오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 속에서 큰 고기는 골라내고 작은 고기는 다 버리고, 이게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냥 자비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마음이 넓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냥 사랑하시고 마냥 자비하시고 마냥 마음이 넓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 별로 말하지 않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때가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마치 농부가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알곡이지 쭉정이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불에 태워버리든지 그냥 논에 뿌려버리고 하는 것이지 쭉정이를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은 마냥 이렇게 마음이 넓고 천국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받아주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너무나 엄격한 구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무나 무섭게 하나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성경의 역사는 이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구별하는 역사.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사람인가? 누가 천국의 사람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 인간은 그냥 망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구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같이 어울려 산다고 소속이 같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같다고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미국에 가보면 얼굴이 다 이제 하얗고 까맣고 그러다고 해서 다 미국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산하고 연결된 동네라서 꿩들도 많았습니다. 노루도 많고 토끼도 많았는데 이 꿩들이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인가 주변으로 이렇게 먹이를 먹으러 내려옵니다. 동네는 별로 없고 겨울에는 닭을 우린 다 놓아 먹였잖아요. 지금은 다 가둬 키우지만 옛날에는 뭐 짐승을 다 놓아 먹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 닭 한 20마리가 그냥 나가서 지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밤 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좀 따뜻한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에 우리 닭들이 이제 놀고 있습니다. 우리 닭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집 닭도 와 있고 뭐 김신의 닭도 와 있고 닭들이 많이 와 있죠. 막 밭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꿩들도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 꿩들도. 이게 닭과 꿩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꿩 보면 잡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키우는 닭인지 산에서 저절로 크는 꿩인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한 50마리 모였다가 팍 뛰어가면 닭들은 바로 그냥 피해서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옵니다. 꿩들은 잽싸게 한
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날아가죠. 이거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닭과 꿩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친구처럼 먹고 놀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키우는 닭인지 꿩인지 그냥 확연하게 그냥 구별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말 마귀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표시가 안 났죠. 얼굴로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만 주님께서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도 바로 구별된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별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들을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수밖에 없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족하지 않고 성령을 주실까?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쳤다는 말은 낙인을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낙인을 아십니까? 지금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서부 영화 보시면 서부 개척시대에 막 소와 말들을 많이 키울 때 우리 집 소가 막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고백할 때 확실히 고백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 주님만 아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들여서 집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걸 버릴 것인가 누가 결정하느냐?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는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그냥 따라 사세요.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주 구주 따라 삽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사람끼리는 좋게 얘기를 하니까 나쁘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을 때 심히 적다 그랬습니다. 심히 적다.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지 넓은 길로 가라고 있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는 너무나 인심이 후하기 때문에 다 구원이 되는 것처럼 다 상받을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도 그럴 것인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판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을 주시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구원시키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나를 정말 주님의 나라를 불러드릴 것인가 성 밖에 내칠 것인가 그 결정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두렵고 떨리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서 와라 빨리 좀 와라 천국잔치 열렸으니까 빨리 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설사 온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마치 주인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디메오가 지금 아쉽습니까? 예수님이 아쉽습니까?
혈루증 앓린 여인이 아쉬운 겁니까? 예수님이 아쉬운 겁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아쉬운 겁니까? 그를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지금 아쉬운 겁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금 아쉬운 입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이것을 지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과 다른 것이 내게 지금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긍지가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남성들이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찬양 활동이 씩씩하긴 하던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저를 하여금 귀를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십니다. 이야, 우리 행복한 교 교인들은 이제 내리시고 우리 장임사님만 딱 반지 하나 끼셨네요. 남성들은 반지가 하나도 없어. 반지가 싫어서 안 꼈을까 귀찮아서 안 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거의 남성들은 귀찮아서 안 낍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저만 그러죠. 남자들이 개를 싫어하더만요. 새우를 싫어하고. 근데 새우를 싫어하진 않는데 맛있어 하는데 왜 안 먹으려고 그러냐면 답이 나옵니다. 까기 귀찮아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반지를 열심히 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큰 반지에 녹색이 들어가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뭐 RT라든지 육사라든지 이런 분들 보니까 껴있더만 이분들은 악착같이 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빨간 모자 열심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간 이 명찰에 보셨나요? 로타리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 아시잖아요. 여성들이 다 알아요. 뭐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또 그들끼리 만나면 아주 오버할 정도로 치는 막 굉장합니다. 선배님 딱 이러면서 하잖아요. 언제 때 선배님인데 평생 갑니다. 그게 왜냐면 자부심인 거예요. 자부심.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긍지가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게 긍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본인은 해병대 못 갔는데 자식 해병대 갔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우리 아들 해병대 갔다고. 남과 다른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자부심으로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증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고 더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하면 나도 오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조금만 잘난 것 있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오직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고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살만 나는 능력으로 와 닿아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초대교회 때는 이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도 가끔 보면 차에 보면은 물고기 표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다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딱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시가 정확하게 강하게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성경책을 보는 족족 찢어버리고 휴대폰 버려버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구타를 하고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야,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은 불신자다운 불신자예요. 정말 불신자다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신자다운 신자다운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말릴 수가 없어.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대등해집니다. 불신자다운 불신자와 믿는 자다운 믿는 자가 확실히 대등이 되겠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제사의 목숨 걸 때 우리는 예배의 목숨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표시 아닌가요? 그게 표시라고요. 그들은 세상 법에 목숨 걸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의 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너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랑은 하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힘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왜 나다나엘을 전도한 친구 이름 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혼란스럽죠. 그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빌립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와 봐라. 정말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그 선자가 지금 내가 만난 그분이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모든 선자들 그렇게 말했던 대단하신 분이시다. 선자 중에 선자시고 완전히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적어도 나다나엘이 믿든 말든 나다나엘 속에는, 아니 빌립 속에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택하시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구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거룩함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자랑이 절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가 자랑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긍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하나만 더 보태서 해볼까요?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감동된 거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만요. 이야, 어느 시장에 가보니까 엄청 싸더라고.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확신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초청받은 자인가 택한 받은 자인가를 한번 구별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란 이것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의 사람이다. 나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주목을 주고 해볼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누가 나를 해하리요? 누가 나를 해하리요? 사망이나 모든 원수랄지라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